많은 사람들이 2012년도가 특별한 해가 될 거라고들 그렇게 예측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이런 중요한 선거도 있고 또 이상하게 2012년도를 가지고 온갖 예언들도 난무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해에 이제 첫날,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 강하게 마음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의 제목을 부흥을 준비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저 순서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오늘 새해 첫 주일 본문 말씀이 되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이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올 1년 동안 여러분의 신앙의 중요한 지표로 삼으시도록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절 마지막 절에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붙잡고 1년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1년 동안 내내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인도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2년도에는 예수님을 믿으셔도 예수님과의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다 같이 믿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쓰임을 받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강철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은 것이 있습니다. 5달러에 해당되는 강철을 가지고 그것을 손을 보면 가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5달러 되는 강철을 말의 이 말굽으로 만들어서 팔면은 10달러를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 강철을 바늘로 다듬어서 팔면은 300달러를 받을 수가 있대요. 그 강철을 아주 날카로운 면도칼로 다듬어서 팔면은 3,000달러가 된답니다. 그 강철을 시계 안에 들어가는 작은 스프링으로 만들어서 팔면은 3만 달러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똑같은 강철이지만 그것이 쓰임을 받는 것에 따라서 가치가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에게 있어 쓰임을 받는 것이 너무 다릅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다른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사시나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그저 멀리 하늘 높은 곳에 계시다 이렇게 믿어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신데 좀 냉랭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긴 한데, 어떤 분은 예수님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불같다고 여겨지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같다는 뜻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불이시니까. 그죠? 항상 뜨겁게 경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왕 예수를 믿으실 거면 예수님이 이렇게 불처럼 여겨지는 그런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꼭 가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오늘 주님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권면을 하든지 꼭 전제가 주님 안에서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1절 말씀에 보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2절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4절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7절에 보면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성경을 읽어보면 이 주님 안에서라는 표현이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저 역사적인 인물로 믿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공자나 부처나 세종대왕이나
또는 알렉산더 대왕이나 다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알고 계시죠? 예수님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저 예수님은 그저 그런 역사적인 인물인 것 정도로만 알고 있는 분이 계세요.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전혀 그런 것과 다르죠. 예수님은 실제이세요.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고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실제이신 거고, 그리고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런 표현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믿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겁니다. 2012년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그런 1년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게 될 때 비로소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있는 사람이 그렇게 돼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늘 감사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에 넘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중에 특히 2절 말씀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을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이 빌립보 교회의 여자 성도로서 아주 훌륭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죠. 나의 동력자라고.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예요. 3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어떻든지 도우라, 그렇게 간곡하게 권하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근심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지간하면 이렇게까지는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아주 성경 속에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서로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전국에 가서 누구세요? 저 유오디아입니다. 그분, 그 빌립보에 나오는 그분이시군요. 그 싸워서 성경에까지 기록된 그 유오디아 순두계로서는 치명적인 일입니다. 치명적인 일. 어지간하면 이건 그럴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성령께서 이거 어떤 일인지 아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좋은 성도도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좋은 성도도, 목회자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육신의 속성을 예수 믿고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들인 경우에도 여전히 육신은 가지고 있으니까 혈기도 있고 판단도 나오고 미운 사람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 서로 이해하자, 받아들이자, 싸울 수도 있잖아, 갈등할 수도 있는 거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이해했다면 이렇게 성경에 쓰지도 않았죠. 이건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 충성스러운 종들도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싸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걸 용납하면 안 된다.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절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판단도, 정죄도, 분열도, 갈등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성품으로는 어지간해서 하나 못 됩니다. 조금만 지나면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조금만 지나면 서로 마음이 다르고,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그게 육신의 성품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든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사랑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라는 말은 육신에 서서 있지 말고 주님 안에 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갈등하는 일, 싸우는 일 생기면 이건 큰일이 난 줄로 생각해야 돼요. 집에 불이 난 것과도 같아요. 사람이 죽어가는 것과도 같아요. 지난 주일에, 성탄 주일에 필리핀에서 온 관리들, 베트남에서 온 관리들이, 공산당 간부들입니다. 여기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들은 베트남 사회교육원의 간부들입니다. 종교를 연구하고 있어요. 아마 한국 선교사님들이 베트남에도 열심히 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가 도대체 어떤 거냐, 아마 베트남 당국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됐던 모양입니다. 한국 기독교를 가서 알아보고 오라. 사회과학원 그 공산당 간부들에게 그런 명령이 떨어져서 그래서 한국을 온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지 하여튼 우리 교회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같이 성탄절 예배 드리고 지난 목요일에 기독교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두 분의 강사가 또 그분들 중에 두 분이 나와서 나름대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분들이 연구한 것을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를 꿰뚫고 있어요. 공산당, 베트남 공산당 기독교를 다 꿰뚫고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의 핵심 교리, 기독교의 뭐 어떤 전파 방법 다 알고 있더라. 근데 정말 부끄러운 것은 왜 그렇게 교파가 많으냐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그 종교를 인정해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한둘이 아니네, 한둘이 기독교가. 너도 나도 다 기독교인데 어째서 그렇게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파가 많으냐 말이에요. 등록이 된 것만도 벌써 12개가 있더라고요. 12개. 근데 앞으로 더 많아요. 빙산의 일각이죠. 그들이 아마 한국의 기독교 교파수를 알고 나면 심각하게 충격을 받고 갔을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기독교 교파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괜히 생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예수를 안 믿는 공산당 간부들의 눈에 보기에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다 한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파가 많으냐. 복음 전도의 결정적인 장애물 역할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예수 잘 믿는다는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도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일이 생길 때 다 이유가 있지요. 이유 없이 싸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없는 거예요. 싸운다는 것 자체가 벌써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예수를 믿는데도 어떻게 저러나? 전도의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뭐 싸울 수도 있지, 갈등할 수도 있지, 그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유오디아 순두계 누가 잘했다 못했다 사도 바울은 말 안 했잖아요. 사도 바울 나름대로 무슨 생각은 있었을 거예요. 유오디아 쪽이 조금 더 옳다, 순두계가 조금 더 옳다, 뭐 판단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1절 그 말 안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권합니다.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주님 안에 실제로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에요. 4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은 즐거움의 경쟁 시대예요. 얼마나 TV 채널이 많습니까? 어느 TV에서 어느 프로그램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느냐, 시청률 경쟁이 치열하죠. 교회가 지금 세상과 함께 즐거움을 주는 경쟁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아마 여행을 간 사람 많을 겁니다. 그들이 여행 왜 갑니까? 여행이 즐거움을 주니까. 여행 가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더 즐거우면 그거 진짜 복음이죠. 그런데 교회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교회에 오면 그렇게 기쁨이 넘치나요? 저 설악산에 간 것, 동해안에 간 것보다 어디서 오늘 해맞이 어디를 여행을 간 것보다 교회에 오는 게 더 즐거운가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되죠. 아이들에게 너 교회 나오는 게 즐거우니? 이건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건 세상에 주는 기쁨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가 그걸 놓쳤어요. 사랑과 기쁨을 놓쳤어요. 교회가 사랑과 기쁨을 놓치니까 공산주의가 일어난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괴롭고 답답한 사람, 소외된 사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들을 세워주게 하셨잖아요. 근데 교회가 다 잊어버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 자기들이. 우리들이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모든 사람을 다 먹이고 살리고 행복하게 살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나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들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다 뺏겨버렸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척 스미스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갈보리 채플 교회를 섬길 때 처음에는 히피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미국이 대단히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완전히 방황하는,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하고 모든 규범을 다 부정하고 맨발로 다니고 청바지 입고 통기타 들고 아무 데서나 거기서 자고, 그리고 머리 깎지 않고 수염 덥수룩하게 기르고 거의 폐인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지내는 그런 유행이 휩쓸었었죠.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들이 교회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안내위원회에서 막혔어요. 안내위원회에서 청바지 입고 맨발로 통기타 들고 수염 기르고 머리 기르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대경실색을 한 겁니다. 교회에 올 거면, 예배 드릴 거면 옷 똑바로 입고 와, 신발 신고 와, 머리 깎고 와. 척 스미스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이 아이들이 들어오면 카페 다 버립니다. 흑발 가지고 그냥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이거 예배당 관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카페 다 걷어버립시다. 카페 때문에 이 청년들이 예수 믿어보겠다고, 복음 들어보겠다고 오는 아이들 못 오게 막는다면 이거 다 걷어버립시다. 교회에 나오는 일 단정하게 나와야 되고, 예배 드리는 거 정말 단정하게 예배 드려야죠.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구나, 이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교회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쁨을 놓쳤다면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 그게 꼭 잘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백부장 선교사님 이번 다시복음 앞에 그 중동 그 나라의 청년 하나를 청소하는 일을 맡겨서 고용을 했는데 어느 날 출근을 안 하길래, 며칠을 안 하길래 그 사는 집을 찾아가 봤더니 유치장에 수감이 돼 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무슨 관공서에 일을 보러 갔다가 거기서 뭐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서 따졌는데 따진다고 그만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흉악한 나라더라. 거기서 유치장 생활을 하고 나온 이 친구가 선교사님에게 말을 하기를, 당신들은 우리와 너무 다른 것 같다고. 자기가 그 나라에서 그런 어려운 일을 겪어보니까 자기들하고 그 나라의 관리들하고 지금 이 선교사님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는데, 당신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은 진실한 이슬람교도 같습니다. 이게 최고의 찬사예요. 그 나라에서는 진실한 이슬람교도 훌륭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우리와 같습니다. 깜짝 놀라더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그 청년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았대요. 이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그 나라에 아주 좋은 병원을 지어서 선교하려고 했는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기만 해도 그게 선교구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냥 살아내기만 해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들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 안에 사는 것, 놀라운 기쁨의 삶이에요. 어느 권사님 어머님이 85 되신 할머님이신데 예수를 믿으셨는데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해결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나올 때마다 회개하는데 마음에 여전히 내가 용서받았을까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 신방을 갔습니다. 85 되신 그 연세 많으신 할머님에게 신앙 점검을 해드렸어요. 하나님이 할머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믿으신대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할머님에게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믿으신다면 이제는 교회에 오셔서 또는 집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이제는 기도를 바꾸셔도 됩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 85 되신 할머님이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는 회개를 해도 기뻐요.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내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내 삶의 변화는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이 말씀은 이제는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지 말고 정말 내 안에 오셨고 나도 그분 안에 있고 예수님과 나는 하나고,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19세기에 중국 선교사로 갔던 앤 왈터 핀 자매는 영국의 의과대학을 나온 아름다운 자매입니다. 26살 나이에 그가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그 부모님으로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또 정말 말리고 싶은 일이에요. 결혼도 하지 않고 26살 처녀가 중국, 그 당시에 중국은 한 번 가면은 살아올지 보장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앤 자매의 마음의 결단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중국으로 갔습니다. 소식이 없어요. 잘 지내는지, 몸은 안 아픈지. 어느 날 어느 분이 중국을 가신다고 하길래 그 앤의 어머님이 그분에게 210달러 금전을 손에 쥐어드리고, 그리고는 한 가지만 부탁한다 그랬어요. 중국에 가시면 우리 딸 좀 찾아봐 줘요. 우리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잘 지내면 그러면 전보에 한 글자만 넣어서 전보를 보내달라. 긴 전보 바라지도 않으니까 안전하다, 엄마 나 안전해요, 그것만 좀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정말 딸에게서부터 전보가 왔어요. 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안전하다는 글자 하나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전보를 펼쳐보았습니다. 안전하다는 말이 없어요. 즐거워요. 엄마 즐거워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 19세기에 영국의 26살 된 자매가 중국에 가서 뭐 즐거운 일이 있었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는 즐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2011년도는 정말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서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염려거리가 많아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만 하라고. 여러분, 2011년도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의 심정이잖아요. 이것도 걱정스럽고 저것도 불안하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예수님 안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가능해요.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아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해요. 예수님 안에 서 있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8절에 보면 마지막 부탁이 나옵니다. 8절에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많았지만 이제는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어요. 편지도. 그리고 이 편지 자체가 마지막 편지일지 몰라요. 요즘처럼 무슨 인터넷으로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절도 아니고 전화를 하고 주고받는 시절도 아니고 빌립보에 편지 하나 보낸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마지막 당부, 유언과 같은 거죠. 무슨 당부를 했나 하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기를 항상 참된 거, 경건한 거, 옳은 거, 순결한 거, 사랑스러운 거, 명예로운 거,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들만 생각하고 사십시오. 무엇이든지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도 안 되고 사람에 따라 달라져도 안 되고 항상 그것만. 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도 이거 외우기도 힘들어요. 외우기도. 그죠? 참된 거, 경건한 거, 옳은 거, 순결한 거, 사랑스러운 거, 명예로운 거,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거. 이거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거 외우는 것만도 지금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외울 필요도 없어요. 네. 그냥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그저 언제나 예수님만 마음에 모시고 살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명예롭고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는 건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님이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그 삶을 사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 문 앞에 가 있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수문장이 어거스틴에게 물어요. 당신이 누구요? 저는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수문장이 어거스틴을 향하여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니군요.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 그분으로 가득 차 있게 될 터인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과 글들로만 머리가 꽉 차 있군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놀랬었겠어요. 그 얼마나 식은땀이 흘렀을까요?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가 크리스찬이죠? 마음에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으로만 꽉 차 있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어거스틴은 그때 당시에 철학에 심취해 있던 사람입니다.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과 그 글들로만 머릿속에 꽉 차 있었던,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고 싶다. 그런 거로 나는 크리스찬답게 예수님과 그 말씀으로만 마음에 품고 살리라. 위대한 교부가 됩니다. 예수님으로만 마음에 품고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 안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서 있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여러분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7절 말씀해 보세요.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9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서 있기를 정말 원하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왜 주님이 역사를 안 하셨죠? 내가 예수님 안에 서 있으려고 안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군에 입대해서 훈련 받을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랍니다. 정말 죽을 것 같으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든지 훈련에서 좀 빠져보려고 별의별 궁리를 다 했답니다. 돈을 좀 써가지고라도 의무대에 입원을 할 수 있으면 훈련 안 받을 수 있잖아요. 돈을 좀 써서 조교들을 어떻게 좀 구워 삶아서 훈련을 좀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온갖 궁리와 계획을 세웠는데 그 동안에는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더래요. 오늘도 또 어떻게 견디나? 오늘도 내가 어떻게 또 이거 참나? 단순히 몸만 피곤한 게 아니죠. 정신적으로 완전히 다운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기상 시간에 한 30분 일찍 눈이 뜨였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30분 일찍 눈이 뜨였어요. 훈련 받을 때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그 기상 소리에 겨우 눈 뜨게 되잖아요. 녹초가 되잖아요. 근데 30분 일찍 눈이 뜨였어요. 너무 피곤해서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은데 마음에 불현듯이 기도하라고 하는 뜻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들은 다 곤히 자고 있는 그 시간에 그가 일어나서 침상 위에 무릎을 꿇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서 처음이에요. 침상 위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는데 갑자기 너무나 세미한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훈련을 좀 면해볼까? 어떻게 하면 빠질 수 있을까? 이런 궁리만 하던 생각 다 사라지고 자기 연민, 부정적인 생각,
나약한 마음 씻은 듯이 없어지고, 이상하게 마음에 새로운 힘이 솟구치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보니까 다 하고 있는데 다 또 거쳤는데 죽을 것 같고 지옥 같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달라졌대요. 그날부터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모든 게 다 달리 느껴지더래요. 어떤 때는 정말 재미있더래요. 유익함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목사님의 영적인 전환점이 되는 사건, 훈련소에서의 생활,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전환점을 얻은 사건, 그날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2012년도 살아가는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견딜 수 없는 시련도 오고 유혹도 올 때, 그때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곳에서 주님을 정말 찾는 겁니다. 무릎을 꿇을 때도 필요하겠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러면 그것은 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2012년도 첫날입니다. 첫 주일이고, 하나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그렇게 1년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 내 삶을 정말 맡기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굳게 서 있을 겁니다. 2012년도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써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성찬식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1월 1일 새해 첫 주일에 성찬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찬 받는 바로 이 믿음으로 한 해를 사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는 정말 예수님 안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를 받아주시고 또 제 안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주님, 새해 첫 예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의